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이제 수전절이 나오고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에 대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기 때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헬라 시대가 장악하던 그 시리아의 왕이 유대를 탄압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그 피를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딱 처단하는데, 그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마카비 이 가문에서 이 저항군을 만들어서 시리아 헬라 문명 그 나라와 싸우게 되죠. 저항하면서 싸우는데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왕이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 성전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청소하죠. 새롭게 다 청소하고 제우스를 다 몰아내고 돼지 피를 다 지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다시 그 탈환한 그 성전을 헌당합니다. 그걸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 수전절이라는 날을 유대인들이 기념해서 절기로 삼은 거죠. 자, 예수님도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는데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그 성전에 큰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쪽에서 그림 좀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예, 있죠. 예. 테두리에 보면 이제 동쪽에 이제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딱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이제 솔로몬 행전이라고 하고요. 또 넘기시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하나 더 넘겨 보실래요? 예. 거기서 주로 이제 뭘 했냐면 토론하는 곳이었어요. 특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저런 곳에서 이제 토론을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계실 때, 솔로몬 행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계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워싸다. 자, 24절에 한번 볼까요? 자, 24절에 볼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기서 애워싸다라는 말이요,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협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위협하면서 말하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이 들었죠. 3년 가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표적을 또 보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우리를 졸이게 하냐, 확실하게 말하라.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똑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당시 자꾸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수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수전절을 지키러 왔을 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원하는 그리스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우리를 이 억압하는 로마로부터 쳐부수고 유대의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안겨주는, 세계를 제패하는, 정복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 상을 그들은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뭐예요? 맹인을 낫게 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한데,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자꾸 애가 타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구사적 메시아의 모습을 왜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더는 너에게 새롭게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거르시는 그 증거와 증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였고 다 보여줬고 너희에게 계속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하노도다.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중심의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또 더 증거 보여달래. 그런데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해요. 더 보여달라고, 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로도 충분하지만 믿음이 안 되니까 보여달라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에게는 증거가 많을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렇더라고요. 강팍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더 강팍함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절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반면에 주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27절을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또한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고 양들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아니에요. 주님도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앞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제도 말씀 같이 나눴지 않았습니까?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주님도 그 양들, 주님의 양들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양이 그 당시에 집집마다 수백 마리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에게는 다 이름을 붙였대요. 요즘 이제 우리가 애완견한테도 이름을 다 붙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양들에게도 이름을 다 붙여서 누구야, 뽀삐야, 그러면 이제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님의 양들을 다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관계를 말하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양들에게,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손에서, 예수님의 그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확실히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어요. 다시 돌을 들었다는 것은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정한 거예요. 강팍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돌을 든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신성모독을 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뭘 가지고 신성모독이라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이래서 그럴까?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이들에겐 신성 모독일까? 자신들이 믿고 왔던 종교 생활을 건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인 거예요.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이런 신성 모독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는 내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종교 생활을 건드리는 거죠. 그거는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교는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세속의 중심에 서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를 오래 하다 보면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게 돼요. 종교라는 껍데기만 딱 붙잡게 되면서 참된 신앙, 참된 생활에 대해서는, 참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참 생명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요. 종교라는 껍데기에. 그것만으로 나를 치장하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게 종교의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건드려버리면 분노하죠.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전통과 역사를 막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서 싸우게 돼요.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것을 싸우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지 않도록, 내 안에 종교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들의,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껍데기로 가득한, 종교 생활로 무장되어 있는, 그래서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신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거부하죠. 종교 생활인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는 그 사람들이 가장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라고 자부했어요. 내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구실지를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하고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엎드리질 않죠. 뻣뻣하게 서서 거부하죠.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내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신앙인은 뭡니까? 계속해서 개혁하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안에 묵혀있던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개혁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개혁주의라는 건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한 번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몇 년 전에 개혁했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말씀 앞에 개혁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이 없다? 날마다 싸움이 없다?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이 없다? 저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매일 싸운다니까요. 내 자신과 끊임없이. 늘 심각하죠. 싸우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이 마음이 나옵니다. 또 그러지 않도록 싸우고, 하지 않도록 하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행동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도록, 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거거든요. 나와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없다? 종교인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었어요. 이미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듣지 않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지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자 하지 않으면 임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고자 하면 안 됩니다. 표적을 보고자 따라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자 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듣고자 원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자 왔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보고자 함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려고. 듣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보고자, 뭐 하나, 어떻게든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죠.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으로 혼자 이렇게 가세요. 저는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그렇지도 않겠지만 예수님의 그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마음에. 그리고 이날이 겨울이라고 했거든요. 추운 겨울에 요단강을 혼자 이렇게 거니시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피해서 이제 3개월 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2~3개월 뒤면 이 춥고 쓸쓸한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거니시면서 회상했겠죠. 근데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례터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곳을 거니실 때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은 정말 종교 그 지도자들, 그 오래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죠, 개혁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종교 생활의 우상을 세웠던 그들을 피해서 쓸쓸함으로 오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언제 위로를 받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저는 그게 가장 기뻐요. 다른 것보다도 성도들은 막 우리 교회가 막 꽉 찼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그것도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기뻐요. 가장 행복하고, 그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될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아마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서, 이제 에워쌌던 것이 아니라 이제 둘러서서 같이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께는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잘 안 했는데요, 그죠? 우리는 큰 업적을 세우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얻어내면 다 나 좋으라 한 건데, 그죠? 이거 얻어내면 주님도 기쁘시죠, 막 그러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